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형편과 관계없이 자기는 동일한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기기를 원하지요. 살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 특별히 세상의 그 잘못된 보편적 문화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 속에서 계속 끌어오르는 이 소욕과의 부대낌에서 이겨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신자가 반드시 승리하고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정말 승리한 사람이라. 여러분, 또 그 승리를 하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축하하면서 잘 살아야 되죠. 이기고 나서 이겼는데 바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최근에 스페인에서 맥주 마시기 대회를 했는데 7월 19일 날 이 대회에서 이 호아킨 알카라스 그라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45살 된 남자인데 승리했습니다. 20분의 시간을 주고 누가 맥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지 대회를 했는데 이 그라시아라고 하는 이 남자가 20분 만에 맥주 6리터를 마셔서 승리했어요. 바로 시상식이 열렸는데 시상식에서 트로피까지 높이 들어올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그를 진정시키고 구조대를 부르고 의자에 앉혀서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안정을 취하겠는데 벌써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날 오후에 결국 이 사람이 숨졌어요. 단시간 내에 지나친 알코올 섭취가 심장마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는, 이런 우승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고 우승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우승을 해야죠. 아무 데서나 우승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심으로써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으면 잘 살아야지요.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환하게 살아야 되는데, 승리했다고 하는데 매일 밤 세상적인 이슈들에 시달리면서 얽매이고 휘둘리면서 밤낮으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절망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시험 들고 상처나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승리를 잘 지켜내는 일상적인 구체적인 경건,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자기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편지를 끝맺기 앞서서 바울이 땡큐 인사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왔어요.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헌금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재정 후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관되게 쫙 보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헌금을 보냈다가 또 한동안 끊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수술해서 집에서 가료하고 있는데 아침에 배를 누르고 와이프가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왔어요. 꽃. 대단히 기뻤습니다. 꽃도 그냥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 왔어요. 근데 그 꽃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병원 갈 때 꽃 가지고 가고 권사님한테 갈 때도 꽃을 가져가는 수가 있지만 제가 꽃을 받아보는 거는 참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게 뭡니까? 중간에 헌금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끊어졌다가 다시 헌금을 보내오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크게 기뻐함은.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으로 조금 뜨끔했나 봐요. 제 생각에 제가 바울 입장에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봤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 중단됐던 헌금을 다시 보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거기까지 딱 쓰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너무 돈을 밝히는 그런 선교사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바울 자신이 돈만 밝히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말해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물질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재정 후원 속에 담겨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그 지극한 사랑, 그 헌금도 기쁘지만 그 헌금 속에 녹아져 있는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케어하는 그 관심,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내게 그런 헌금을 물질적으로 후원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좀 삶이 고단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정신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부대끼거나 안달하면서 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괄호를 치면 나에게 성경금 많이 보내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오늘 1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요, 이 구절이 아주 예쁜 그 꽃 같은 거로 장식돼서 액자에 담겨서 표구로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개업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빌립보 4장 13절 이 구절 액자 들고 그 개업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져가기도 하지요. 만약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의 업체에 식당에 갔는데 이게 딱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식당 주인은 이 액자를 걸어놨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 마음이 뭐냐면 내 식당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매일매일 더 번창할 것이다. 이런 이해를 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 4장 13절은 그렇게 격언처럼 빌립보서 전체에서 한 절만 뚝 떼어내가지고 액자에 담아서 걸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오고 또 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더 중요한 거죠.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신자의 그 놀라운 성취 능력,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잠재적인 역량, 이런 걸 일깨워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12절에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단지 풍부함, 배부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 배고픔, 궁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만이 아니라 배고픔까지, 즉 풍부함만이 아니라 궁핍함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현실적인 굴곡과 요철이 있어도 들쑥날쑥해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하죠. 실제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단함이 있었어요. 존 F 케네디가 할렘가에 가서 연설을 할 때 그가 한 연설 가운데 I cannot pretend the poverty, 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가난, 그런 거 안다고 아는 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I cannot pretend. 모르면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할렘가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가. 그죠? 나는 아는 척 할 수 없다. 바울이 경험한 고단함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만 매를 5번, 3번 퇴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광야, 바다, 거지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전도자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이미 벌써 수없이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 숱한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일신상의 고통이나 결핍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담대히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물질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물질에 의지해 살았으면 고단해서 죽었을 거예요. 물질이나 어떤 인간적인 능력에 기대서 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13절은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아니죠.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즉 설사 형편이 좋지 않다 해도, 그래서 배부르지 않고 배고픈 형편이 된다 해도, 풍부가 아니라 궁핍한 지경에 이른다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께 조금도 섭섭하지 않아요. 조금도 원망 없고요. 기가 죽지도 않고요. 아주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아까 어떤 그 식당 주인에게 어플라이 한다면, 내 식당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불경기가 덮쳐서
혹시 매상이 떨어지고 손님이 뜸하고 그래서 식당 주인인 내가 오히려 배고픈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코 신앙을 꺾지 않고 11조 띵겨먹지 않고 주일날 가게문 열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라면을 끓여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색깔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신자의 어떤 무소불위한 전능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초월적인 평온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 13절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적인 어떤 위상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신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두 번째, 세상을 다 이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같이 세워져서 사는 그 능력, 그게 진짜 신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걸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좀 힘들고 고단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신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예수님 말씀의 첫째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인내의 힘,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네가 내 명령을 지켰으니까 to endure patiently,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 인생의 트라이얼, 시련의 시간에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그냥 저에 대한 응답도 기하를 넣어가지고 딱딱딱딱 그렇게 잘 나오고. 여러분, 한국말 번역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 같아요. 면하는 건 아니고요, 잘 견디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뭘 이기기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세상을 이겼는데 그 시시하게 세상에서 허덕거리며 살겠어요? 성전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둥같이 사는데 또 세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껄떡거리면서 세상을 껄떡거리면서 다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다는 두 번째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길 거야.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인데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새겨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m who overcomes, 이기는 자는 I will make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는데 Never again will he leave it.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I will write on him. 내가 그 기둥에다가 글을 쓰는데요. The name of my God. 내 하나님의 이름.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the New Jerusalem which is coming down out of heaven.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에 And I will also write on him my new name. 내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준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도시를 거의 새로 세우다시피 했어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기둥이라는 것은요, 언제 또 곤두박질 칠지 몰라요. 지진이 나면 언제 또 나뒹굴어서 자빠질지 몰라요. 불안한 기둥이에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실 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요. 지진으로 인한 영구한 건물, 영구한 기둥이라는 개념 정립이 어려웠던 그 시대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지진이 있어서 불안해.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몰라요. 극단적인 핍박 가운데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위상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초라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걸핏하면 지진 나고 터전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한 것도 없으시고 왕 중의 왕, 전능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말해줬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막강한 분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요. 한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했어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누가 닫아? 그죠?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뉴욕 안인 중앙교회를 향한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걸핏하면 로마가 핍박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 지진도 않지.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해. 예수님도 그거 인정했어요. 초라하다는 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정했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기둥 삼아주고 내 새 이름 써줄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일개 신앙인에게도 동일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복을 받았고요. 또 바울도 그런 복을 받아서 에이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배고파도 좀 뭐 좋은 차 못 타도 괜찮아요. 뭐 세이빙 어카운트에 좀 잔고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나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아주 풍요로운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 바울도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빌라델피아에 좀 초라해요. 핍박이 오면 그거 받아야 돼요. 밥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파도 치면 파산해야 되고, 바다에서 표류해야 되고, 강도가 칼을 디밀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고, 배고프고 헐벗어요. 그 모양태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별 볼 일 없어요. 초라해. 그러나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참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마세요. 배반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구멍에서 지금 깍 하고 죽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등 돌리지 마세요. 이기는 자에게 기둥 삼아 주는 거지, 걸핏하면 등 돌리는데 어떻게 믿고 기둥 삼아 주겠어요? 믿음이 시들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믿음이 부러진다면 어떻게 성전 안에 기둥으로 세워주겠어요? 아무리 조건이 악해도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그 신자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지. 밖에서 할 때는 밖에서?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기둥은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지. 주일인데 기둥이 밖에 다니면 안 되잖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또 생활해야 되는데, 내일 월요일날 여러분 혹시 기대되는 거 있어요? 기대되는 거.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월요일 되면 기대되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어떤 좀 소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인생의 활력은 뭐요? 물어봤어요. 2,000명을 모아놓고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 인생에 활력을 주는 게 뭡니까? 8월 11일 날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 응답자의 78.2%가 뭐라고 말했냐면, 복권이요. 78.2%니까 거의 80%.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은 당신 인생에 좀 신바람 나고 기대되는 게 없냐니까 뭐냐면 복권이라고 했어요. 정말 신랄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지만 내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서 막 긁기 시작해. 그때 순간적으로 막 흥분되면서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아스토리아의 길거리 지나갈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복권 사가지고요 막 긁고 있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되겠어요. 78.2%가 내 삶의 활력이 복권 긁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좀 더 과격한 그런 활력을 추구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7월 26일 날 퀸즈 매스패스 48가에서 새벽 3시에 굴착기를 훔쳤어요. 건설회사에서 굴착기를 훔쳐가지고 굴착기를 몰고 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체이스 뱅크에 가가지고 ATM 기계를 떴어. 이렇게 째짜게 가서 후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굴착기로 ATM, 새벽 3시에 ATM을 떠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경보가 울려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요
굴착기도 버리고 ATM도 그냥 버려놓고 다 도망갔어. 뭐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가가지고 뭐 깔짝깔짝 그냥 굴착기로 팍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콘크리트에다 확 던져가지고 어머니 캐시 딱 꺼내면 되지. 아유, 삶에 대한 활력을 추구하는데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그 뭐 맨날 복권 부비고 앉아서 그만 안 되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4월달, 5월달 두 달 동안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브루클린, 맨하탄, 퀸즈에서 ATM을 뜬 게 8번이에요. 8번. 4월달, 5월달 두 달 동안 뜬 게 8번. 1년에 얼마나 많이 뜨겠어요. 굴착기도 건설에서 훔쳐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굴착기까지 훔치고 새벽 3시에 체이스뱅크 ATM을 떴는데 여러분 그 참 열정이 대단하지 않아요? 화끈해.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그 정도 되냐?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 주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에 따로 3시네 기도해야지.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구주 예수님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활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바울사도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세상에 껄떡거리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둥같이 세워지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My New Name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참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